주님의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킨다는 윌리엄 밀러 제3부, 이분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된 계기, 이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있었지만 섭리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또 믿음의 또는 확신의 시간 또는 영감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울 때만이 아무런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디서 마쳤냐면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생애 가운데서 보았던 한 가지 큰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플래츠버그 전투, 이것이 미국은 지난 9.11을 이제는 9.11이라는 그 날짜가 이제 그 테러 사건,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이제 또 이런 공격을 받고 이렇게 그걸 테러화해서 어쨌든 국제사회를 이렇게 여러 변화를 일으킨 그 날로 우리가 기억이 되지만 그 당시 밀러 시대에도 9.11이 큰 행사와 사건으로 기억이 됐었는데 오늘날의 9.11과는 다르게 미국이 영국을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고만장하고 기세가 등등하던 영국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한 그런 영광스러운 날로 그 당시에 기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814년 9월 11일에 그 버만트주하고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레이크 챔피언 호수 뉴욕주 북동부에 있는 그 작은 도시, 지금은 약 인구가 2만 10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내외인데 그 작은 도시에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숫자처럼 미국인의 뭐 약 그냥 5천여 명을 약간 넘는 이런 군사들이 그 당시 나폴레옹을 이기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 기술이 좋은 군대로 알려졌던 영국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밀러가 이 사건을 보고 나중에 이제 회고록이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저술하기를 많은 이런 자기가 군대에 가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그 당시 품고 있었던 이신론적인 신념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와 섭리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나라, 특별히 그 당시 미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섭리들을 그 당시 미국과 본인이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고 존엄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당시 미국의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쫓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전투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영국군을, 영국 함대를 그 호수에서 군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군대인 영국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패배가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보았을 때 이거는 인간의 힘보다도 더 크신 섭리, 하나님의 권세만이 함께 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신론적인 원칙, 신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시지만 사정과 이런 거에 관여하시지 않고 그냥 저절로 흐르게 저절로 되게 놔두신다는 것이 이신론적인 그런 사상인데 그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돌보시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신론이 과연 틀렸구나를 더 굳히게 되었던 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 이 미국 기함 이제 그 함대 중에서도 기함이 이제 미국의 국가의 길을 들고 가는 배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함 사라토가에 이 토마스 맥도나오라는 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 어쨌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1814년 9.11 그날 아침에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자기 주위에 그 기함 위에 있는 모든 선원들 또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그 미국 그 챔플레인 호수 위에는 미국 함대를 위해 또 육지에 나가 있는 군대를 위해 또 미국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간절하게 겸비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이제 감동적으로 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군인들조차도 그 당시 가장 모독적이고 경솔한 그런 사람들조차라도 그 당시에는 기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엄숙함에 모두들 그날 새벽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견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열심히 그들의 일을 다 하고 이제 싸워서 저녁에 이제 모든 것이 전투가 마쳤을 때 또 영국 기함대가 자기들의 그 길을 수그러뜨렸잖아요. 패배를 인정하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미국 측이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함대에 있는 모든 많은 군인들 또 군대 육지에 있는 나가 있는 군인들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을 감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시편에 또 잠언에 보시면 이사야에 보시면 잠언에도 교만한 혀에 대한 엄청 경고의 말들이 많은데요. 시편 12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이렇게 쳐다보는 것 또는 교만한 혀인 것을 우리가 누누이 보는데요. 이사야 13장 11절에서도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거라고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그 거만함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그 수단이 이 혀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자세라든지 그들의 분위기, 그 품는 분위기도 거만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 혀로 특별히 교만과 자랑과 거만함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의 한대장 또는 준장은 그렇게 겸손하게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열렬하게 기도를 하였더라면 영국의 그 당시 영국 함대를 총지휘하는 지휘관이 다우니 준장이라는 이제 사령관과 또는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날 그 9월 11일, 이제 9월 10일 저녁이었겠죠. 9월 10일 저녁에 전투 전 마지막 식사, 그는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날 저녁에 마지막 식사와 술자리에서 엄청나게 무모하고 경솔한 표현을 거만하게 그의 혀로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였냐면, 이제 미국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뱉은 거만한 말이겠죠. 내가 다음 식사를 이 플랫스버그에서 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는 지옥에서 먹기를 바란다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여기도 9월 1814년 Battle of Plattsburgh 전투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여러 함대에 있는 배들이 모여서 이제 전투하는 그런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US 사라토가 여기 빨갛게 이렇게 보이시죠? 사라토가 이것이 이제 그 기함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준장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이런 사령관들이 모여서 전투 지휘를 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국의 컨파이언스라는 영국의 기함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어쨌든 그 자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적군이 이제 두 군대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미국 측이 그때도 굉장히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그 미국의 그 준장이 굉장히 이제 현명하고도 지혜롭게 전투를 지휘를 해 나갔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함대와 이런 여러 배들이 이제 폭격을 당하고 부서진 상황에서도 한천 측의 일제 사격을 영국 배에
이제 그 특별히 그 영국의 기함대에 일제히 이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미국 함대가 이제 쏜 공격들이 사격이 영국 배에 이제 특별히 영국의 준장이 다우니가 아까 그 자랑하던 그 사람이 탔던 배에 대포가 실려 있었는데 미국 사격이 그 대포에 맞았어요. 그 대포를 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대포가 이제 자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그 당시 전투를 지휘하던 영국의 준장 다우니의 신체 중 필수 기관을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쓰러져서 즉석 숨을 쉬지 못하고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숨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기도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가시면 그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그 근처에 보면 그 사람을 쏜 이 대포, 나가 떨어진 이 대포, 실제적인 이 대포랍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이 허벅지 쪽 어쨌든 필수 기관을 치게 되었는데 쳤을 때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대요. 그냥 약간의 그 자국이 있었는데 무슨 자국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치명적인 공격이 돼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시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도 그 시계가 그 시간에 자기가 사격을 한 바로 그 시간에 딱 멈춰져서 그 사람이 숨을 거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만한 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말하면 자기의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에 하는 모든 말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전투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전선에 있어서 잠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이제 여러 번 항상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은 이제 그 부인과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언젠가는 편지가 도착을 안 했는지 부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편지를 못 썼는지 부인에게 받아야 할 편지가 안 왔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에 혹시 내 부인이 죽었나 해서 자녀들에게 그 당시 자녀들이 이제 10살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 엄마가 혹시 죽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마지막 가르친 본인도 아직 혹시 못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편지를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은 아직도 이신론적인 신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든 조물주의 창조주 대신 최고 존엄자로 항상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도록 하고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생애의 모든 행동, 너희의 모든 생각, 너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원칙을 따르고 이것을 아버지의 말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목소리를 꼭 듣고 너희들이 따라야 할 길을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을 따르도록 하고 역경이나 불운에게 지지 말고 또는 번영을 인해서 자고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비겁한 거와 똑같이 위험한 일이고 또 이 약하고 비겁한 이런 마음조차도 허영되고 거만한 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허영되고 값싸고 이런 것들을 찾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지지나 찬성을 늘 그거에 목말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면서 정직하게 살으라는 그런 편지를 아이들에게
전쟁에 이제 전투 중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윌리엄이 이제 아직도 이제 약간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이제 아직 이런 군인들과 함께 사령관으로서 있을 때 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히 뭐 군대에서는 군기가 있다고들 하지만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또 타락한 인간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조차 도덕을 위한 나쁜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절제, 방탕함, 도박, 또 온갖 싸움질, 또 도적질, 불경스럽고 모독적인 언행들, 또 종교적인 것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들, 또는 아주 군대에서는 흔한 악덕들이 만연한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밀러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자기는 인간의 품성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막상 군대에 가보니 이런 것이 만연한 것을 보고 현기증이 나고 본인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그것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100% 붙잡지 않은 상황에서는 100% 물들지 않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런 모든 이런 악덕들이나 이런 것에 별로 이제 물을 안 들기는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밀러의 도덕적인 고결함이나 이 습관들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보았지만 약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놀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 또는 누이 동생들을 힘들게 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의 밑에 있었던 부하 군인들 중에서 한 병장이 있었어요. 병장 윌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텐트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군인들 중에서도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갖고 신앙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러가 가끔은 이제 일찍 사관이 되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진영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군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각 텐트마다 이렇게 당번이 되어서 돌 때 언젠가는 이 사람의 이 병장 윌리의 텐트를 돌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나서 가만히 얘네들이 뭐하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열렬하게 하나님을 간청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당시 이제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이 나서 우리 이 신앙심 깊은 이 경건한 병장을 한번 내가 놀려봐야지. 한번 이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곤 이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가. 내가 이제 아직도 놀리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병장이 나타났을 때 가장 아주 심각하고 엄한 어조로 이봐 병장 윌리 밤에 특별히 군대에서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밤에 더더군다나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지난밤에 자네의 텐트에 불빛이 켜져서 도박을 위해서 불빛이 켜진 것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 우리가 아무 때도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밤에 도박을 하다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다음부터는 자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할 일이 없기를 바래 하면서 엄하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 병장 윌리가 벼락 맞은 듯 너무 깜짝 놀라서 나에게 이제 이런 오명을 이렇게 씌우시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순진한 이런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이제 그렇다고 자기가 도박했다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자기가 이제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것을 막 자랑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서 가장 순진하면서도 순진하게 사령관님 저희는 절대로 도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캡틴 밀러가 더 엄하게 아니 너는 고백해. 너는 분명히 도박하고 있었어. 무슨 일로 너가 이렇게 밤에 불을 켜놨겠냐. 도박하는 것이 아니면. 그랬더니 병장 윌리가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닙니다. 저희는
자기의 결백함을 이제 말을 해야죠.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캡틴 밀러가 눈물이 왈칵 그러니까 쏟아질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서 놀려서 그 사람의 신앙심을 테스트해서 이제 시험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과연 정직하게 고백을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가라고 손짓만 하고 그때 이 경건한 이 병장의 신앙심, 불경건한 이런 군대 진영에서도 오명을 씌울 때도 흥분하거나 막 말대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는 것을 보고 더 큰 감명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그분을 신앙을 또 회복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윌리엄 밀러가 다른 군대에서의 물은 여러 가지 악습들을 많이 배운 것은 아니었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에 약간 물이 들었었어요. 도박이라기보다는 이런 카드놀이를 좀 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제 신성모독이라든지 불경한 어구.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 또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쉽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거나 불경건한 어구라고 생각 안 하고 쉽게 내뱉는 말이 그 윌리엄 밀러가 한 말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모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오 마이 그 다음에 뒤에 하는 거 있거든요. 오 마이 그 다음에 뒤에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또는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내뱉는 이 미국 사람들도 또는 젊은이들이 미국 사람들도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뭐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뱉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윌리엄 밀러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배운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진짜 이 악덕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의 죄됨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이제 나쁜 습관, 카드놀이 하는 것과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카드놀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는 이것을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밀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도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항상 대처하고 인도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군인을 떠난 다음에도 이 캡틴 밀러의 그 지혜로운 처사를 아직도 생각하고 권면을 구하고 또 상담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 당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3장 11절에 보시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윌리엄 밀러가 이제 군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처가살이를 하였다고 버먼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에서 옮긴 다음으로는 돌아온 다음으로 제대한 다음으로는 뉴욕주 로햄튼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 이제 전념하기 위해서 그의 직장으로 이제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농장을 저당을 잡혔어요. 저당을 잡혔는데 윌리엄 밀러가 성실하게 또 재산을 모아고 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당 잡혀서 뺏길 뻔하였던 그 농장도 다시 이제 저당 잡힌 것을 풀고 어머니하고 자기의 아우 이제 남동생 솔로몬한테 그 집을 맡기고 본인은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어떤 다 농장과 이제 농장 집을 사서 구입을 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집입니다. 이것은 한 몇십 년 이제 얼마 전에 찍은데요. 이거는 아직 이것도 많이 리모델링을 한 사진일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재림교 교단이 이제 그것을 그 유산 관리 그 조직이 그거를 구입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복구를 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윌리엄 밀러가 있던 그 자기의 농장과 자기의 농장집이 지금 복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광객들 또는 그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려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제 농장을 구입하고 집을 지서 이제 자기 가족과 함께 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 집에 딸린 그 농장에 딸린 작은 숲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윌리엄 밀러가 자주 이곳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한 데에는 이 아름다운 작은 숲에 가서 이것이 이제 이 집 서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자주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께 간곡하게 탄원하고 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곳이 이제 여러 자기 친지들 또는 이런 지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파티도 하고 이런 모임 같은 것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군대에서 제대해서는 그런 여러 업적들을 이제 남기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위신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사회인이 되었는데 그때 이 윌리엄 밀러의 집에 이제 그 근처에 자기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외삼촌도 목사님이었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외삼촌이 어떤 작은 교회를 맡아서 오게 되었어요.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윌리엄 밀러가 거기에 이사 와서도 어떤 때는 예배에도 참석하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제 기꺼이 기부하고 헌납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때는 아직도 완전히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또는 외삼촌을 잘 후하게 대접하고 집으로 모시기도 하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약간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이렇으면서도 너무나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 외삼촌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어디 다른 곳을 갔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집사들이 이제 목사님 대신에 예배를 거행을 하는데 그 당시 설교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 쓴 설교집을 집사들이 읽었어요. 목사님 대신에 이제 한 설교를 읽어주었는데 윌리엄 밀러가 삼촌이 계실 때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이 집사들이 설교를 읽을 때는 잘 안 오는 거예요.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너는 삼촌이 안 계실 때는 왜 예배에 안 오니? 이상하다. 뭐라고 이제 약간 훈계를 하니까 윌리엄 밀러가 핑계하기를 이 집사님들이 읽는 이제 잘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좀 그래서 안 오는 거라고. 근데 그냥 엄마 이제 오기 싫은데 그냥 한 핑계로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이러니까 엄마가 실제적으로 그 말을 집사님들한테 옮겼어요. 우리 아들이 읽을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본인들도 잘 못 읽고 하니까 좋다고 설교를 읽게 시켰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은 진짜 아직도 이렇게 잘 신앙을 가지지 않은 또 아직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사람에게 이제 빛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렇게 맡기기가 힘들겠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분의 빛에서는 그래도 이제 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시켰겠죠.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 작은 숲에서 여러 이제 모임들과 이제 사교적인 모임들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고 이제 불경건하게 부르는 그 악습을 깨닫고 여기서 그 죄악을 깨닫고 여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던 한 장소가 되었는데요.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절멸이란 실로 차갑고 냉랭한 사상이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분명히 멸절시키는 것이었다. 하늘은 다만 노쇠처럼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고
땅은 마치 새덩이처럼 견고하게 나의 발밑에 있을 뿐이었다. 영원,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쟁투의 318쪽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따져보면 볼수록 나는 실증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나는 생각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정돈되지 아니하였다. 나는 참으로 가련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나 누구에게 하는 불평과 원망인지 몰랐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디서 어떻게 옳은 것을 찾을는지는 몰랐다. 나는 탄식하였지만 소망은 없었다고 그 당시에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한 몇 개월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실로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면 영원 그 뒤에는 무엇이 꼭 있을 것만 같은데 어디서 그것 해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밀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매 단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9월 11일 1816일 9.11 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지변 지역에서는 9.11을 아주 큰 축제의 분위기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마치 우리 한국의 8.15 같은 그런 축제를 이제 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윌리엄 밀러가 이제 주축으로 해서 큰 무도회와 여러 잔치와 이런 축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캡틴 밀러가 그런 여러 준비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온갖 열심으로 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저녁 이제 그 무도회가 열리기 전날 저녁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겠다는 광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이제 캡틴 밀러하고 본인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거 이제 준비도 다 마쳐가고 할 일이 없으니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거기 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루시 밀러 사모님은, 윌리엄 밀러 사모님은 무슨 일로 교회를 안 가고 윌리엄 밀러와 자기 도우미들이 교회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때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하였냐면 스가랴 2장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직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가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런데 하필이면 윌리엄 밀러를 도와주던 도우미 중 이제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청년 중 또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손짓을 하면서 이제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때에 적절한 말씀을 하였거든요. 엄숙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이.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와 도우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무도회를 하고 싶은 이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다 달아난 거예요. 사모님이 지켜보니까 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는 다 희덕거리면서 이런 환희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갔다면 예배에서 돌아오기는 그런 희덕거리는 그런 정신은 싹 사라지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엄숙하고 사모님이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는 축제 분위기 무도회를 추고 이런 춤을 추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도 그렇고 다른 준비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이게 춤출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고는 그 다음 날로 있었던 그 무도회를 무기 연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도회는 완전히 이제 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전한 진지함 또는 말씀의 심각함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또 여러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무도회 대신에 기도와 찬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찰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을 또 어떤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될지를 또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주님의 앞서가신 이런 선구자들이 비록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주님의 섭리로 이들을 인도하시사 그들의 발걸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내 발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발걸음들이 모두 우리의 모든 또 습관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깊은 신앙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